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분명하게 우리 것 되기 원합니다. 지나가는 귀뚱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각인되게 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점점 더 커져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이 정말 내봇되어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면 의심이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정말 의심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보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였지만은 그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의심이 생기고 또 그 역시도 그 말씀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일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의 삶으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온전히 다 올인했어요. 친척부터 아비집을 다 떠날 정도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점점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깊은 절망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냐면 첫 번째,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누가 봐도 그 판단을 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매일 하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제 했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잊어버려요. 처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실수하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그 미래를 마음 가운데 닫아버려서 그것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답답하지요. 행복의 문이 닫히니까 어때요?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너에게 약속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내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너를 내가 주권자로, 내가 너의 주인으로 내가 세워졌던 내가 너를 갖다가 이끌고 왔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왜 자꾸 잊어버리느냐 그걸. 왜 마음이 자꾸 약해져서 나를 잊어버리느냐.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움에 살이 잡히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그 의심이 커져나갑니다. 작은 의심 속에서 빨리 그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이 어때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힘과 용기가 생겨서 얼른 탈출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요, 힘들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네.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봐도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서 그 먼 길을 돌아서 나중에 부비부비 눈물로 또 돌아온다는 거지. 그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한다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를 천국 백성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결과가 믿음 안에서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이 나타나지 않냐고 진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다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결과를 안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왔어요. 정말 10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 하면서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봤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분명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너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오는 데까지 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타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쯤 돼갖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가 없는데 이거 언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까? 내가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그 아들 내가 그냥 양자 삼아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그런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기다려. 근데 우리는 10년 기다려봤다는 거지 지금. 10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어때요? 속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85세요. 10년이 지났어. 자기 소망도 없어 이제. 85세가 무슨 애를 낳겠어요. 소망도 없어. 근데 이 소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좀 나타나는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지만 앞으로 15년 더 기다려야 돼요. 10년보다도 더 많은 15년을 기다려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데 25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주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오늘도 10년쯤 돼가지고 의심이 들어온 거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1년도 못 기다립니다. 1년을 뭡니까? 한 달만 지나도 그냥 에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가버리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쭉 내니까부터 10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10년쯤 지나니까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불신앙이 들어와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이 그렇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어기시는 건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신앙적인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때요? 쉽게 포기해버리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때 잘못 들었겠지. 내가 너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그때 너무 갈급한 마음에 내가 환청이 들렸겠지 뭐. 이런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 두려워 말이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한 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만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한 한 분이 계세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루마니아 옛날 공산국가였던 그 루마니아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리차드 원보헤드라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공산화가 루마니아가 딱 되니까 목사님들을 다 잡아들여갔어요. 그래서 막 죽이고 숙청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도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무려 14년을 감옥에서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성경 가운데에 말씀을 보다가 너무 힘든 지금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뭐 성경이나 제대로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숨겨가면서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가슴 가운데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막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으로 확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을 과연 몇 번이나 적어놨을까 하는 걸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365번이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365번은 1년하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365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따라오라. 그 말씀이 자기 신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만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14년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그 신령을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365번의 두려움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그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행해 주시는 과정에 있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인간의 시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25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년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수가 없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으로 15년 더 남았어. 10년 온 거는 고사하고. 그럼 어떻게 갈래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 앞으로 15년 남았는데 어떻게 갈래요? 그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셔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으로 갈 길도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주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정말 답답해요. 내가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 말씀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또 그 말씀 듣고 맞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지. 또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요? 그냥 못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야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세상 가운데 막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니까 서로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는 과정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기름, 그 믿음,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의심하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봐, 내가 저렇게 할 거야. 힘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육신의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죽을 같은 그의 육신을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장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해주시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할 거야.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약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혼자서 약속하는 거야, 뭐 혼자 뭐 맹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세상 속에서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의 상대방을 통해서 함께 약속하는 거, 뭔가를 지키자는 거지요. 그게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을 깨면, 약속을 파행하면은 분명 거기에 따른 뭔가가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고 뭐 그 증표를 뭐 문서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새끼손가락 걸기도 하고 하는데 뭐 복사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그냥 꼭 그거 지키자 그 얘기죠.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서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살고 있을 당시에도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뭐 새끼손가락 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딱 죽여가지고 반토막을 딱 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쪽을 딱 짜게해가지고 양쪽 길에다가 딱 놔요. 펼쳐놔요. 그러고 나서 약속한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양쪽에 있는 그 짐승 죽은 것 양쪽을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봐라, 사체가 죽어있지 않느냐, 짐승이 죽어있는 이 모습,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 모습,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약속을 대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약속이. 우리처럼 뭐 새끼 손가락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을 불이행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약속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오시면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야 돼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시한 그대로를 순종하며 다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것이 쉬워요? 인간의 약속 지키는 것이 쉬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인간이 어겨요?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우리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분하게 약속을 해놔도 순간순간 우리는 변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또 그 약속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 그냥. 제가요 16살 때 하나님 만나고 제가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냥 겁도 없이 그랬어요. 손 번쩍 들고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겠다고. 네. 근데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35살쯤 돼갖고 하나님 좀 부르고 싶다고. 37에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지. 그때 35살 때 아이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걸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요, 그 많은 세월 저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뜨거워가지고 나 하나님 사람 되겠다고 겁도 없이 그랬다가 손 들고 일어났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살 길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고 그냥 열심히 그냥 땀 흘려 산다고 얼마나 수고하며 사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순간에 하나님께 스탑, 이제 와야지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나가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아브라함. 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거기를 지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나갔다면, 같이 지나갔다면, 자, 약속이 성립됐죠? 그러면 어기는 쪽은 누구이겠어요? 아브라함일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너희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겠다 하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의 거 뻔히 알거든요. 끝까지 지키지 못할 거 알거든요. 왜?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배제하고 혼자서 그 약속을 지키시다고 가신다면 같이 가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가 어떻게든 너가 약속한 것을 내 스스로가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지켜줘야 돼.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가 주세요. 17절을 봤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나가 버리셨어요.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가 약속해 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 보혈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타내는 데는 인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의 시간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10년쯤 되니까 10년쯤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앞으로 15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새 힘을 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함께 할 것이야.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야. 앞으로 15년 후에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며 나가야 돼. 뿐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 너희가 민족을 이루고 엄청난 일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2박 2일의 객이 될 것이야. 거기서 400년 동안 그것도 너희들이 타 민족을 섬겨야 돼. 그리고 그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저 밖으로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간들을 너는 견딜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면 견딜 수 있는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불이행하면 약속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쌍방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서로 계약을 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날짜.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럽니다. 그날에랍니다. 그날. 어느 한 시점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가 내가 지키기로 약속한다, 내가 결정했다 그 얘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결단코 변치 않으세요. 바뀌지도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이 땅을 내 자식에게 주겠다고 불의 계약으로 확정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한번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힘들다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만사 형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늘 당장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것 되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 또 한번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가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장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약속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